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이번 주일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에 기부하거나 주변에 마스크가 없는 분을 위해 베풀어도 좋아요. 예배 후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동이부 친구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개학도 또 2주가 연기되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동안 너무나 심심할 것 같아서 목사님도 조금 염려스럽긴 하네요. 매일매일 컴퓨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읽어가면서 그렇게 우리 사순절 잘 보내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친구들 가운데 사순절 말씀 스티커북과 그리고 사순절 말씀 피사노트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연락 주면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편으로 잘 전해줄 테니까 꼭 목사님께 연락 주고, 하고 있던 친구들은 매일매일 우리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얼마나 사랑을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사순절 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3월 8일 아동이부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친구들도 성경책 찾아보시고 성경책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나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마태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그 부르심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잘 사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잘 살다라는 말 아시죠? 이 잘 살다라는 말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친구들 아마도 돈? 아니면은 큰 집? 아니면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자녀가 어떤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아빠, 내 친구 진짜 잘 살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 아이에게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꼭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잘 사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다죠. 그런데 그 아이가 돈 많은 거, 큰 집, 좋은 차 이런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거야. 잘 사는 거는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
그 사람이 정말 살아가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영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란다라고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해요. 잘 산다는 것은 반드시 돈이 많아야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야지 잘 사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보면서 우리 지금부터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 그림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만나볼 거예요. 함께 그림 볼까요? 세리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둔 후 남은 것은 자신이 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했지요. 마태도 세리였어요. 어느 날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태의 집으로 가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 자리에는 마태뿐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주 멋진 대답을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법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잘 봤어요? 지금 마태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짧게 영상으로 보았어요. 이 영상으로 보는 과정 속에서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기만 하던 그 성경 이야기가 오늘 잘 드러나 있죠.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을까? 마태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마태는 분명 부자였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놀러 가셨죠? 그리고 마태의 집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많은 세리들, 그리고 거기에는 함께 있던 죄인들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마 궁금할 거예요. 죄인들이 뭐지? 또 세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기서 나오는 세리라는 것은 직업을 이야기해요. 직업 중에서 우리가 세금을 걷는 공무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에도 우리가 무엇을 사먹게 되면은 거기에는 여러분 잘 알지 못하겠지만 부가세라는 세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걷는 거예요. 걷어서 우리 나라에 내게 되면은 나라에서는 그것으로 이렇게 살림을 운영하게 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세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옆에 보면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죄인들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은 분명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분명 여러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세금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나 막 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연약한 사람, 아주 약한 사람이 가서 나라에 대한 세금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세금을 그냥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 싫기 때문에 내가 안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은 세금을 받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과 당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불량배들, 그리고 힘이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함께 다니는 거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태는 지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 곳에 앉아서 지금 세금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마태의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마태처럼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태가 결코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마태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큰 집도, 아무리 많은 주변 사람들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돈이 없다면 이 사람들 내 곁에 붙어 있을까? 만일 내가 돈이 없다면 저 집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허전한 마음이 마태 속에 가득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아, 마태, 넌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구나. 마음에 나를 정말로 많이 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에게 가셨죠. 그리고 마태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때 마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분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분인데 나처럼 세리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돈이나 얻는 사람, 또 이렇게 세리는 당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기도 했었어요. 자신이 부자로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걷어서 자신이 조금 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내고 이런 일을 반복했답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사람 분명히 나를 책망하실 거야, 나를 혼내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마치 불량배가 착한 사람들에게 뒷골목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무섭게 들렸을까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은 마태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시지?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지? 그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셔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뛸 듯 기뻤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저렇게 좋은 분이 나에게 와서 먼저 음식을 먹겠다고 청해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가서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매우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세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아파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신만 잘 되는데 매우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은 왜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참 염치도 없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의사로 왔지만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모없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만 쓸모있다. 그 말인즉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고 있지 아마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들은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 자신이 마음이 병들고 아프고 힘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난 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을 치유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도 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저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으로, 마음으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저는 깨끗해요. 쟤는 더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보면은 아마 친구들이 별로 없는 아주 소위 왕따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만 해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를 다닐 때 목사님 친구 중에서 키가 120도 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키가 자라지 않는 구루병이 걸려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는 친구들이 그래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커가면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친구에게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였어요. 결코 그 친구가 어떤 싫거나 그 친구를 목사님이 배척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친구로 같이 지내면서 등하교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줄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 둘러보아야 해요. 거기에는 마태처럼 나에게도 친구가 필요해. 나에게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해. 진정한 사랑이 필요해. 그 예수님 사랑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외톨이같이 버려진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던 그 사랑을 그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동이후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기도도 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동이후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도 원하는 우리 그 마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